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늘 하시던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갖고 와서 나눠드렸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은 앞으로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참가하시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드렸지만은 제가 책을 썼으면서도 제가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싸왔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와서 플로리다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지 마시고 읽으시고 두 사람 손만 거치면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으시면은 아마 목사님이 앞으로 하시는 제자훈련 사역을 하시는데 동참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10월 20일 날 책을 냈는데 지금 네 번째 찍은 책이 다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제가 대전 침신에다가 이미 다 기증을 하고 사인해서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깊은 마음을 나타내신 말씀이라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눌지 알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모압 땅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단강이 아주 또랑같이 변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강이었고 물이 철철 넘칠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넜을 때 그 바닥에서 한 지파의 돌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길갈에 갖다가 세워라. 그리고 네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강을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한 지파의 돌 하나씩 12개를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세워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정쟁을 하다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길갈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경 기록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은 spiritual mark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정급이에요. 기념비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런 기념비적인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와서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기념비적인 것 같은 것이에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소홀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길갈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내일은 이제 사실은 저는 독일로 가야 되지만은 내일 정상적이면 돌아가서 일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그 말 그대로 제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말하는 것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환자를 보면서 있었던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40대 중반인 환자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하루택이 들어와서 기도를 같이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저는 영적인 회진을 보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신앙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병이 수천 가지가 있지만 저는 딱 3가지 병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병, 둘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기 위해서 주시는 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병. 그렇게 영적인 진단을 하고 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80세 노인이 돌아가지고 심장 하트액이 너무 와가지고 그렇게 온 환자들을 보면은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40세가 된 젊은 나이에 심장 하트액이 와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트택에 병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앞에 가서 수술을 할 것을 다 설명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나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경과가 좋을 때 어느 날 이제 방에 찾아갑니다. 들어가서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 곁에 이렇게 탁 앉으면은 환자는 그냥 내가 왜 앉는지를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낮에 회전을 다 돌았고 했거든요. 그냥 앉으면은 완전히 무장해제예요. 자기 심장을 잘라서 수술을 했던 이 사람이 기도하겠던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았다는 데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나는 병원을 수십 년 다녀봤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의사가 처음이었다고 그러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히 무장해 자기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놔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얘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줘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다이아몬드, 롤렉스 시계, 뭐 좋은 차 이런 걸 다 사줬고 애들에게도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줬대요.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트택이 와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일이 이 나이에 올 것으로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나는 한 번도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고, 간혹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전화가 오면은 나는 가서 전화 받느라고 애들과 우리 부인이 그냥 밥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한 번도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직장을 잃었다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잘해서 내보내고 이제 3주 후에 외래에 왔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다 하니까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나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냐. 갈 데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너무나 좋죠. 그게 왔어요. 그래서 3주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읽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과 6개월 동안을 제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저한테 와서 가족이 다시 합쳐서 한번 가정을 이루었고 직장도 세웠고 했다. 내가 심장병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 세우시기 위한 주신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밑에 있는 양탄자를 걷어내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해하고 기쁨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을 묘사한 상당히 긴 챕터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읽은 이 대목은 참으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보시면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12제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내보낸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10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18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은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중에 변화산상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51절에 보시면은 51절이 아니고 그 위에 53절에 51절에 보시면은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를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놀라운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실 때 능력을 줘서 보내서 승리하게 하셨지만은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하는 걸 보게 하시고 또 가서 빗갈해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57절에 가시면은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 내가 가는 길을 알아? 십자가로 지러 가는 이 길을 너희들이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문맥상에서 잘 설명은 없지만은 이 제자가 예수님께 물을 때 그 묻는 심정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너는 네가 나를 따르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야. 네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나를부터 얻으려고 하는 네 삶이 윤택해지고 네 삶의 가는 길이 밝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걸 얻을 수가 없을 것이야. 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만은 네가 바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감정으로 말씀드렸지만은 7년이면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11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는 일에서 실패도 받을 수 있고 가는 길이 막혀서 방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가야 될 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정말 그 낮에는 햇볕이 나가면은 너무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은 낮에는 햇빛이 굉장히 쬐서 더운데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아주 시원해요. 그 휴미디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 몇천 년 된 굴란 그 동굴에 그 성경이 거기서 상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고 이런 지령적인 조건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우니까 광야길을 동안에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우리 1970년대, 80년대에 아주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많이 불 때 속에서 삼박자고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사업도 잘 되고 번약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막 이렇게 잘 살 것이야. 그런 번영신학에 대해서 외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에 두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제일 바닥에 두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돌로 맞고 그러면서 복음의 길을 전거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생이 따르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속에서 뭔가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를 준비가 돼야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엄청난 고백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와서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이건 얻을 수가 없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자리만 채워지고 자리를 채워주는 게 너무 감사해. 괜찮아요. 그냥 좀 지나면 신앙이 다 생겨요. 교회 오세요. 그냥 와서 앉아라도 계세요. 제 목사님 그저께 그러신데 그런 사람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삶이 변하는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59절에 이렇게 또 날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포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장사를 지내고 따라가겠었는데 예 그래요 가세요. 가서 장사 지내고 그냥 가족들도 위로하고 몇 달이나 좀 있다가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랬을 텐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 문명상에 아마 그 아버지가 막 오른내일 하는 그런 죽으려고 오른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말해도 나를 아버지 곁에 가 있게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내가 이 박사하기만 하면은 이게 제 얘기였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에 간증했던 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훈련을 받고 모교에 돌아가서 교수만 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참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박사학위 요거만 하고 결혼만 하면은 뭐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저는 어쩐에게 간증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내가 꿈과 이상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다는 간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이런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내드릴 수 있는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전임 사역자로 간다든가 선교사로 간다거나 목회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신학교를 이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제가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백지 수표를 하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제 스스로를 하나님께 한번 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 항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지 모릅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끝나고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쫓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얘들이 조금만 더 크고 잘 되고 학교 가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주를 쫓겠는데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를 따르겠다 하는데 그렇게 허락을 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데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라이프가 레디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교적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외과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당직을 하고도 집에 오기 전에 교회 가서 교회를 한 2-3시간 도와드리고 오게 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은 내가 피 썩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이를 바쳐도 나의 삶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푼돈 같은 걸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하나, 내가 대학에 가서 돌아가서 교수가 되겠다는 이 꿈과 이상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과정을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한 곳에서 저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네요. 이제 내가 이 교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겠어요. 고국에 돌아가서 미국에서가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려는 꿈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레디컬한 표현이에요. 그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자리만 채우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푼돈 하나님께 좀 드리고 그저 내가 썩어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생각으로, 정말 지금과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생명을 걸고 제자 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참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살으셔야 돼요. 제가 루익 워렌이 천 Purpose Driven Life, 목적 있는 삶, 여러분 다 대부분 많이 읽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을 쓰기 전에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목적 있는 교회에 대해서 쓰시면서 거기에는 그걸 그대로 여기다 옮기신 거예요, 팸플에서.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래요. 교회는 새로 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새로 거듭난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갑자기 내 삶보다는 남의 삶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그것이 생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만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는 미션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교회에 없으면은 교회는 죽은 교회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변한 사람들이 제자로서 매일같이 훈련받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든가 지역에서 미션하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서,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이분이 Purpose Driven Life를 쓰면서 이 개인에게도 이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목차를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다 대부분이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제자로서 열심히 살고,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어떤 형태를 간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는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만은 아픔과 고난의 길을 갈 때 혼자 가지 않을 수 있게 가서 어깨를 받들어주고 밥을 같이 먹어주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품으시고 이 나라를,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그런 선교지의 삶을 교회에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자하심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는 나의 삶과 교회의 삶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분에게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는 걸 잘 따라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공항에 가서 돌아갈 텐데, 이렇게 여러분과 오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시간 낭비가 아니었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사는데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걸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 가서 저것도 해주세요, 지금 내일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예수님 왜 안 마련해 주십니까? 이틀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꼭 마련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면서 부리고 살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주권이 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은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주인이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자라 그러면 자고, 아무런 소유권도 없고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죽었는데 이제 종이 됐는데 그래도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사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